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안 하셨을 것이고, 네. 6월 3일 날도 본투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하죠. 꼭 투표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늦게 끝나기 전에 가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붐비진 않았는데요. 음, 뭐 보니까 지선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설교는 최근에 종영한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모자, 무싸. 뭔 말인지 뭐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모자, 무싸가 뭐지? 새로운 신종 언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 붙여놓으면 사자성어인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모점, 자점, 무점, 싸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줄임말이라는 뜻이죠. 이 줄임말은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글들을 보면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시대 반영적이고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사, 그 대사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매우 시원함도 느끼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그대로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회자가 되고 매 회마다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자무사, 즉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 드라마의 엔딩이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의 형이 시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성공했지만 삶이나 인생에 있어서는 누가 볼 땐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는 형이 밥을 먹다가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영어로 뭐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어로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먼 많이 들어보셨죠? 동생이 휴먼이라고 대답하자 형이 고쳐줍니다. 아, 인간이 영어로 휴먼이 아니고 휴먼 빙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빙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휴먼은 그냥 명사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그냥 진술을 이야기하면 휴먼 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라는 의미죠. 그냥 하나의 학술 용어로 사람이다라는 명칭이 아니라 사람은 존재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휴먼 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먼 빙이라고 할 때 빙이라는 말은 멈춰 있는 딱딱한 언어가 아니라 빙을 우리가 보통 그런 ing이 나오면 동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명사형이지만 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먼 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시인 형이 사람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존재의 가치로서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게 과연 존재하는 거라고 할까?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올해 56인데요. 50대 중반이죠. 벌써 50대 중반에 모든 인생의 무가치함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도 옛날처럼 의욕적으로 해도 끌어올리지 못하고요.
공부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옛날과 같은 그런 열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가끔 제 나이대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에너지가 참 충만해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벌써 이럴 진데 우리 연세가 있으신 60, 또 70, 80, 또 90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실 거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존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닐까.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평은요. 무가치함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그 싸움 자체가 서로를 살린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그 무가치한 것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되뇌이게 하고 또는 가치를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가치함을 느끼죠. '내가 내 존재가 쓸모가 있을까?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공포가 있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별건 아닐지도 몰라.'라는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한번 그 증상들을 한번 볼까요? 어 어떤 친구나 어떤 내 이웃이 또 내 가까운 사람이 성공을 했다. 엄청 큰 성을 이뤘어요. 그러면 축하를 건네죠, 기본적으로.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참 주식이 열풍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처가 쪽이죠. 예. 그 처가 쪽에 어떤 분이 삼성 계열에서 일을 하는데 3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5 억치를 샀답니다. 법인회사 사장이에요. 5 억치를 샀어요. 그 당시 5 억이었는데 지금이면 한 30만 원 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5만 원짜리를 사서 5억 샀는데 30만 원 됐으니 6 배죠. 그러면 30 억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 25 억을 번 거죠. 그 생각하면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삼성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어떻게 5 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지금 3년 4 년이 흐른 후에 30 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을까? 이런 부러움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쓰리죠. '아 나도 그때 돈 있었으면 샀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야 나도 그러면 그런 형제가 누리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타인이 별 뜻 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앓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오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혹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마음앓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한가 하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가치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죠.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외적 증명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죠.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더 높은 곳 달려가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죠. 20대 30 대의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열풍 중에 하나가 이거는 시대적인 반영이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그것들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아픈 구석이기도 한데요. 혹시 인스타그램이라고 아시죠? 인스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정도 구매력이나 그 정도 소비력이 되지 않는데 인스타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십만 원짜리 또는 수백만 원짜리를 사거나 먹거나 그 장소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실제적인 성공은 아닌데 내가 매우 성공한 사람처럼, 이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보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목적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려고 한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자신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 즉 증명에 집착하게 되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 반대로 오히려 무가치함에 더 자기 이 자신을 존재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나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 반대의 또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다 떠나. 상관없어.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소중해.'라고 하는 그런 '충분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기애를 갖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나쁜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거 없이, 근거 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다.'라고 되뇌이면서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억지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문은 자기 자신이 존재 있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자신감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주문은요,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두려움은 재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자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높은 곳에 도달해서 내 무가치함을 에, 상쇄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나는 내 있는 그대로 충분히 신앙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적으로 내 가치를 내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특히 글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치함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남의 자로 재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의 가치의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존재의 원리, 나의 고유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킬케고르는요, 절망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을 쫓다가 평생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꽃 아래서, 불꽃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르죠, 누군지를. 그 존재에게 어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천지를 창조하고, 너는 내 이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다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 능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엄청 잘했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인정하기 참 힘들 겁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재력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게 뭐 그렇게 내 자존감을 높이주는 행위일까? 또는 그런 결단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바라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 외에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나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걷는데도 1년이 걸리죠. 여러분들, 이 동물 중에 1년 만에 걷는다고 박수치고 난리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이 뭐였냐면 부모나 할머니 또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항상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일어서는 장면에 감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루 조금 전까지 전혀 일어나지 못했던 애가 한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근데 그것에 사람들의 표정이며 환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는 저도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태어난 지 몇 시간, 며칠이 아닙니다. 보통 여자들은 저도 보니까 여자들은 한 11개월, 12개월이고 남자들은 13, 14개월, 남자들이 조금 늦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통계적인 아닙니다만 근데 1년 가까이 돼서도 눕지도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랬던 애가 혼자서 먹지 못했던 애가 그 하나의 작은 생명의 태동에 움직임의 몸부림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서는 그 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이것을 굳이 우리 인간사에서 비교하자면 부모가 아기를 바라볼 때의 마음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말 잘나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요즘 별로 할 게 없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광교회 보면 성도님들 막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면
내가 언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죠. 부러우실 겁니다. 그냥 부러운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될 때까지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처럼 예배 후에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맡은 일이 없어지면 내가 뭐 하는 건지? 내가 가치 있나? 내가 무가치하진 않은가? 내가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존재를 교회에서 하는 일로 증명하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죄인 내 몸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의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힘, 세상을 나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내 존재가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는 일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이미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이 바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귀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그런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하진 않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지만 나에게 매우 훌륭한 일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키우는 평생 아마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말은 내가 훌륭하다는 것보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오히려 내가 허물이 많고 자주 실수하고 또 마음에 부끄러운 것도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첫 출발해 볼 수도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죄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내가 깨끗해져서 그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요, 내가 잘해야 한다라고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보잘것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 위에서 편안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시작할 때 12장 1절에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알고 그다음에는 삶으로 응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뒤에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벌이 무서워서 헌금을 하십니까? 눈치가 보여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의 필요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헌신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 제목처럼 참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매일 참 많이 싸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싸움을 하는데요. 그 싸움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발견하게 하는 또 다른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때로는 너무 힘겹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의 답을 이미 어느 정도 또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맡은 일이 없어져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 헛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들이 자아가 눌러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들 살아가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가치하다라고 해서 남의 타인의 자에 여러분들을 맞추거나 너무 주문을 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일상을 살아갈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